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부탁하신 대로 다 읽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14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이 말씀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왜곡된 믿음에 대한 이 생각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믿음은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천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시고 이제 정말 믿음이 호도되고 잘만 이끌어지는 이 세대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4절에서 10절 그 사이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음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오늘 14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간조가 달라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어디서,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잘 모르시고요. 한 번 읽어보신 분은 비슷하게 하고 여러 번 읽으신 분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성경을 읽고 오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들어온 가나안 정탐 리포트를 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약 1년, 이 소리가 하울링 좀 나지 않나요? 약간 걸리는 소리. 1년 2개월 만에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1년 2개월 동안 광야, 지긋지긋한 광야를 이제 그들이 건넜어요.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왔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것인데 가데스바네아에 1년 2개월이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또 그들이 현재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이고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땅이 되어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이제 그들 중에 12지파 중에 소위 각 지파의 머리가 되는 두령들만 모아서 정탐자를 보냈죠. 지난 우리 13장에 이제 그들이 자랑스럽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제 전 민족 60만을 대신해서 12명이 뽑혔고
그들은 각 지파의 그러니까 두령들 아니에요. 다스리는 사람들, 지파장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40일 동안 샅샅이 뒤집어는 거기에서 이제 포도나무 한 파도송이 하나를 둘러매고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내용이에요. 근데 보고 내용이 좀 갈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은 무척 사실적인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약속하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보고서의 첫머리에 나왔어요.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나온 이야기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큰 성읍, 든든한 성읍에서 살고 있었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키들이 크고 무척 체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것까지도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들은 사실대로 잘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실을 두고서 이제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 때 다시 말씀드려서 있는 그 사실이 내가 처한 현실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종족 지파의 대표인 12명의 생각이 마치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면서 10대 2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10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좋지만은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2명은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이 갈려졌다는 거죠. 이것이 13장에 나왔던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14장은 그렇다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0만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 12명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10명은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2명은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눠졌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정훈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다수결로 정합시다. 이러면 될까요? 아니면 제거를 뽑읍시다. 지금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가야 되는데 의견이 갈렸어. 10대 2로. 그런 상황에서 봐서 14장이 시작되는데 14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화면을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프로젝터를 1절에서부터.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손을 놓고 14장은 그 13장의 뒷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부 다 6장면의 시츄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6개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13장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실과 현실 사이에서 사실은 땅도 좋고 그들이 강하다. 그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현실로 들어봤을 때 그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그것을 우리 걸로 차지할 때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좌절이 먼저 앞섭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그냥 상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것은 우리의 땅입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의 본문을 항상 14장 설명을 하라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목표를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돌격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돌격했다고 죽는 사람 많아요. 비전 때문에 쫓아갔다 비전 때문에 망한 사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야.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14장 1절에서부터 5절 나오는 말씀에는 침통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패로 갈라진 그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밤새 울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명의 대표자들만 할 수 있다고 소리를 치지만은 수많은 군중들과 10명의 그 대표자들 소리에 묻혀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두령들은 각각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두렵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드디어 원망이 나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죠. 그 원망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에 약속을 하시고 그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칼을 죽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니까.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느니 여기에서 그냥 굶어 죽고 제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자식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들이 우리의 처를, 우리의 자녀들을 잡아서 종으로 부릴 것이고 별짓을 다 할 텐데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골치 아프게 우리가 여기서 이럴 필요가 뭐였느냐. 가나안,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긴 하면서 그들이 돌아가려니까 모세와 아론이 절대 갈 것 같지 않거든요. 한 사람의 우리 대장을 세우자. 장관을 한 사람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돌아가자고 아주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장관 대표를 뽑아요. 60만의 새로운 영도자, 지도자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다는 게 뭘까요? 그 백성들이 하도 소란 들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꼼짝 못하고 그들 속에서 굴복되고 있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잡혀와서 그 앞에 처참하게 지금 물을 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엎드려 있다는 말을 갖다가 백성들 앞에서 간절히 호소하면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밤새 울던 이 백성들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낼 것처럼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한 달 전에 자기의 금고리, 귀고리 모든 것을 베어내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던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 그 60만 이렇게 밤새 울고서 소리치던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얼마 전에 바로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징계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 동료들이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 믿음이 뭔가. 그리고 우리는 진짜 두령을 잘 뽑아야 되겠구나. 이 두령 종족이, 두령을 잘못 뽑다 보니까 지금 종족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혀 돌발적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에서부터 10절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 두 사람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성난 파도와 같은 노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바로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져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탐지한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오늘 성경 말씀 6절, 1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혹시 기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가 될 것이고, 인도되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의 번역을 꼭 이렇게 해놔서 긴가민가 하는 건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누가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 참고로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 네?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 이렇게 잠깐 막간을 위해서 문제를 내야지 정신을 잘 졸지 못해요.
이름을 부르고 질문하면 더 못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 틀림없다 그러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끝에 보면 자 9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게 누굴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지금 어떤 분이 읽는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밥이다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참 성경에는 이렇게 직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 근데 그 밥이야. 넌 내 밥이야. 이런 말을 여기서 성경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참 신기하죠. 야 성경에 이런 단어를 쓴다니 그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유목민들의 밥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중요한 교훈이 두 개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진다는 거죠. 바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줄 사람,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분들 보세요.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치는 이 사실을 보면 똑같이 보아왔던 사실을 그들은 다 가지고 공유하고 있어요. 10명의 사람이나 이 2명의 대표자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나머지 10명이나 보고 왔던 것은 똑같아요. 그들이 보았던 사실은 아름다운 땅이었고 기골이 장대한 원주민들이 거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든든했어요. 그들이 여리고 성을 가봤을 때 장차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 여리고 성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언덕에서 쭉 내려가는 경사진 곳에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럼 경사진 곳에 망대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성을 쌓았어요. 이쪽 벽으로는 가파른 절벽처럼 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웅장한 그런 그러니까 14세기 이때에서 그런 성을 쌓았다는 것이 불가능할 때 요즘에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냈는데 엄청난 성터가 있어요. 이 유목민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 오니까 그걸 감히 공격할 마음이 생기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공격한다면 보나마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인데 불가능하죠. 그런 사실을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서서히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그 사실은 내게 현실로서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사실이 내게 현실로서는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식과 합리와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 그냥 사실인 그 현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불신앙이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만약 신앙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들은 그 사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불신앙자들은 그 현실 속에서 불가능을 가지고 있는 사실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신앙을 가지고서 현실로만 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밤새 울고 통곡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은 결국 뭘로 갔느냐? 원망으로 나왔어요. 그 원망이 늘어나다 결국엔 뭐가 든? 배신으로, 반역으로 나와서 새로운 장관을 놓고 그들의 종을, 그들의 지도자를 무참하게 끌어내는 이런 일까지 왔다.
이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는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이 보았던 사실은 참담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섭리하시고 그것을 이끌어가시는 역사하시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들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우리 결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 믿음은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 종교적인 주일을 열심히 나왔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한다, 봉사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생각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그런 거 있어요. 사실대로 보고 현실도 제대로 봤던 너무 정말 합리적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나를 볼 때 너희들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정복할 수 있다는 순종. 여기서 나온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이에요. 사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긍정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 충동적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또 다른 비겁한 걱정이들이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난용을 부리는 사람들일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은 분명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벌써 10번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그 10번의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신앙, 순종은 성취를 이룹니다. 기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과연 말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절대 먹히지 않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군중들이 그런 말을 듣고 갑자기 신앙이 생기겠어요? 신앙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을 보면 현실을 보고 그런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생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합리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내가 믿음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내게 믿음 강하게 되게 해서. 전 그래서 쓰임을 받고 싶어요. 저도 좀 쓰임을, 이런 사람들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 쓸 만한,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그냥 아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텐데 저분은 저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졌나?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는 불쌍한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의도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 말라.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 끝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절대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 좀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조금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 때문에 문제. 신앙인은 하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만약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러면 좋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가 하나 그런 말을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그렇습니다. 온 회중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기 이런 것을 전부 돌로 치려고 막 백성들 일어날 때 그때 동시에 짠 무슨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번째 시츄에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세요.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가 그런 말을 하고 끝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계셨다. 그들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해성과 같이 등장하세요. 동시에 등장하셔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순 자손에게 나타났어요. 회막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에 좀 떨어져 지었던 곳이에요. 그 회막에 가려있던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은 뭐였을까요? 구름이었어요. 바로. 근데 구름이 동시에 쫙 움직이면서 어디로 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였다 해서 하나님의 수용기를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회막을 가리고 있던, 회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쫙 즉시로 아마 번개 같은 쏜살 같은 아주 그런 구름이 움직였어요. 그들이 어디로 왔다고? 바로 이스라엘 돌로 치려는 그 자손들 앞에 구름이 착 섰다. 제가 그때 여호수아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갈렙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딱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 속 위기 속에서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희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나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적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구름처럼 나타나셨어요. 영광이 나타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같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모세에게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위대하시네요. 모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이 백성이 내가 10번 엄청나게 그때까지도 내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 보면은 10번의 기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출애굽서부터 여기까지 쭉 오면 한번 사건을 잘 기록해 보면 10번의 이스라엘 배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번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로 조금 전까지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를 멸시한다. 하나님 입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입에서 너희들 나를 멸시한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멸시한다는 이 말은 얼마나 인간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들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이 설사 그러실 리가 있나.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멸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갖다가 아예 깔본다는 거지. 무시해버린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예배를 우리가 본다면 예배를 늦게 나오는 거. 오바마를 만나는데 늦게 갈 사람 있겠어요? 검문하고 아주 전부 다 검색 다 하고 신원조회 끝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를 할 수 있겠어요? 불신은 혹시 뭐 어떻게 모르겠도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멸시란 현실적으로 우리의 행동이에요. 불신은 하나님이 신앙을 안 주셨으니 믿음을 안 주시면 우리가 혹시 못 믿을 수도 있지만 멸시는 내가 갖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혹시 멸시한 적 있으세요? 멸시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멸시한다는 게 하나님 웃겨요 이런 말이 멸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 자녀보다 만약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에요. 만약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우리 사장님 아니 우리 나를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덜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일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만약 하나님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멸시예요. 뭐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갖고 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멸시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려요?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렸어요. 전염병을 내렸어요. 이게 아주 몰살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전염병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누구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모세 너의 후손으로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하시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참 끊임없이 모세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야 그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하고 다시 하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필요 없어. 모세 너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필요 없어. 나는 모세 네가 좋다. 너의 후손들과 내가 나라를 세우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하는 거죠. 모세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런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제명이 못 살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필요 없어. 너 때문에 하는 거야.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근데 네 번째 시츄에이션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멋쟁이 하나님. 저도 이런 인간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하고 같이 가면서 가나안 아니라 안 가나? 안 나가 교회? 무슨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 가나안 교회.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한국에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교회 잘 안 나간다. 안 나가 교회 요새 다니십니까? 이런 말이 요새 한국에서 유행한다 그래요. 가나안 교회. 저 인간들하고 같이 가나안 가느니 안 가겠다. 나부터도 그러고 싶은데 여기서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참 모세는 하나님이 그만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감동 그 자체예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60만이 다 잘못해도 모세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 60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는 보이는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도 눈으로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오늘 여기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는 정말 엄청나요. 첫 번째가 모세가 하는 중보기도는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모세의 기도는 첫 번째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했던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우리 같으면 뭐가 잘못되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디서부터 틀렸습니까? 제가 복을 주시되 혹시 제가 부족하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텐데 모세의 기도는 13절에서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인 중에서 우리를 갖다 인도해 냈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면은, 만약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누구? 애굽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이 백성들에게, 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이 말을 할 거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자 보세요. 그들이 이제 탁 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느냐? 그들을 얼굴로 직접 보지도 않았느냐? 그들의 그 하나님이란 그분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한 사람을 다 죽인다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나의 백성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두 말씀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체면 좀 생각하세요. 하나님 얼굴 좀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믿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가 팔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쉽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저는 제가 팔리고 제가 들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는 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아니되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 그 얘기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다 말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이미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해놓으면 이미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 벌써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33장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할 때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가셔야 됩니다. 했을 때 그래 내가 가마 너희 앞장서서 가마 내가 너를 지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는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는 바로 백성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기적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알아요. 자기가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민족이, 자기 모세의 이름의 민족이 이 땅에서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바로 이 백성을 위해서 세워졌다. 바로 이 가정을 위해서 세워졌다. 바로 이 형님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동생을 위해서, 이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불렀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명을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의 신분과 소명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자녀들 이쁘거든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모세는 조금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오히려 이 백성의 편을 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식이다. 모세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 뜨끔뜨끔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잖아요. 인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죄악과 가시를 다 용서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네피림이나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들 보면 하나님 겁이 나서 하나님 못 데려갔다. 이런 말 들을 텐데 하나님 되시겠어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다. 이제 모세의 이런 중보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20절부터 38절에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14장의 핵심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오늘 그들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20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22절에서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보지만 못한다면 이러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28절에서 3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들리는 말씀, 성경 말씀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다는 거. 그들이 전부 60만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다. 여러분 시체가 엎드려진다는 거. 그냥 참 무슨 자 요거 제면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3장 성경 말씀이 35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355페이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의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도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을 했던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 떨어졌던 징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만 하고 마셨는가?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야,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14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고 그들의 칼에 죽게 되는데 우리 처자도 붙잡히게 될 거죠. 그 처자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말씀을 그들의 자녀들은 그 땅에다 들여주시고 너희들이 그 싫어하던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 그 땅 자녀들은 넣어드리겠다.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명확하게 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33절에서 35절 한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잠깐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패역한 죄를? 너희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의 누구예요? 참네. 그죠? 너희 자녀들은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떻게 광야에서 몇 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자, 여기서부터 40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1년 2개월 만에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그 땅을 점탐하고 이제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광야에서 40년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이들이 만약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짠 하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행복을 누리면서 농사 짓고 아들 딸 낳고 잘 낳고 잘 살 텐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다 죽게 돼요. 시체들이 다 광야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광야를 똑같이 유리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34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40년은 그들이 탐지한 40일 그것은 하루를 1년으로 간주해서 몇 년? 40년 동안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광야 40년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40년 동안 보호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40년인가요? 아니에요. 광야 40년은 그 참혹한 땅 광야에서 그들은 유리하고 시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금방 하나님께서 인도한 1년 2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우리는 광야 40년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제? 그냥 광야 40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자녀들은 그렇게 돼요. 그럼 자녀들 그러고 불순종한 백성들은 다 그렇게 광야에서 시체가 되는데 정탐을 하고 왔던 그 두령들은 어떻게 돼요? 자, 정탐들은 어떻게 되냐?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으로 죽었어요. 재앙이 뭐 전염병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사실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잘못한 그들에게 분명한 징계를 내리셨다. 그들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들의 잘못 죄의 결과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정탐자도 죽고 정탐자들과 통속이 되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원망하던 백성들도 다 죽게 될 것이고 주영님 20세 이상 계수된 민수기 1장서부터 보면 20살 넘은 사람은 세잖아요. 그 사람들은 군인이 되어서 석인들은 다 죽었다.
자녀들만 겨우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새로운 축복을 내렸어요. 24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내렸나?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 바로 순종이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은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만영으로 나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것을 그대로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라는 거죠. 38절에 보니까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5절에 보니까 새로운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25절이 뭐예요?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동의 길로 향하여 광야로 들어가시리라. 가나안 땅에는 이제 가나안 아말렉인들이 있으니까 홍해길로 돌이켜 뒤로 가서 광야로 나가라는 것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광야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여기서 끝났어요. 자, 여기서 질문.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모세 얘기는 안 해요. 아론이나 모세는. 자, 원망하던 백성들 다 죽어 시체가 돼요. 그 자녀들 가나안 땅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다 살아요. 그리고 이 정탐했던 10명들 다 죽사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모세는 모르겠어요. 모세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는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하셨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다음 성경 활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6번째 시츄에이션이 또 하나 남았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 마지막 이 6번째 이 내용 때문에 저는 참 정말 어이가 없어요. 자, 39절에서 45절 말씀. 여러분 39절에서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자, 백성이 왜 슬퍼했을까요? 너희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 정탐했던 10명은 재앙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여. 자, 40절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전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드늦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덤비는 이게 40절이에요. 그때 41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그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라.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은 죽을 것이라. 광야에 유리할 것이다. 10명은 멸살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홍해길로 돌아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인데, 말씀인데 이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이제 갑자기 만용을 부리면서 여호와께 충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허락해서 그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49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너무
암담한 얘기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종의 신앙을 너희가 대적하고 있어 패한다는 거죠. 44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봐. 이런 참담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이 14장을 끝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이 순종에 대한 또 불순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14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나 말씀드리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호와를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두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봉사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선앙당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고 제대로 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이걸 기뻐하고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나는 내 감정으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틀림없이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관계없는 그분을 우리는 착각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갖는다.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함께 하시지 않는 이런 나종을 했을 때 그들은 쳐서 파함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징계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기뻐하심을 나타내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동인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